인생에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많이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내가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결국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누구도 내가 비록 불행할지라도 돈만 많이 벌면 돼, 불행할지라도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도 그러고 특히 한국 사람들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OECD를 기준으로 해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청소년 행복지수나 이런 거 조사에서도 항상 바닥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쟁의 폐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먹고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행복통계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은 그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했을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행복도 비례해서 증가하지만은 그것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고 나면은 그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경쟁되는 사회에서 비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서던 캘리포니아 교수였는데 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설문 중에 하나를 대입하는 건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히 젊은 친구들, 젊은 대학교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나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잡을 잡는데 나는 10만 불을 받는데 내 클래스 다른 친구들은 다 20만 불을 받는 잡을 갖는 겁니다. 나는 10만 불, 친구들은 다 20만 불. 또 하나 선택지는 나는 5만 불을 받는데 내 친구들은 다 2만 5천 불을 받는 잡이에요. 어느 거를 선택을 했을까요? 3분의 2가 내가 차라리 5만 불을 받겠다. 나보다 친구들이 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돈 더 잘 버는 거 그 꼴 못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때로 사람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경쟁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에는 이렇게 늘어나도 임계치가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생활 그리고 건강에 집중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방법의 하나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인 어떤 그 평안이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정장로님도 앞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 평안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수고하는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다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나 사람 보면은 다 힘든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과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사람이 정말 파라다이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지배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사람들이 잔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또 그 세금 걷는 것을 대행하는 세리라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걷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보통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힘들었죠. 그래서 무슨 북한돈이 일본인이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나라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종교, 특히 기독교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되는 종교가 됐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었나요? 종교가 있었죠. 당연히 유대교. 정확히 얘기하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교 자체가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장로의 전통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정죄까지 간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까지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종교가 어떻게 보면 그 힘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짐을 묶어 사람들에게 짐을 지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종교가 그 사람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죠.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구원자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 구원받는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왔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오게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의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율법대로 살겠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들은 다 저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지켰다 안 지켰다. 안식일날 뭐를 조금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이걸 가지고서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올무가 되고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 초대교회에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플러스 알파라죠. 요즘도 보면은 수많은 이단들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 동네에 있는 몰몬도 당연히 복음만 가지고 된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큰 논란이 됐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데 그 열린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하던 걸 왜 주느냐. 이미 복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복음 은혜로 되는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힘든 삶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때문에도 힘들었고 위로와 희망을 줘야 되는 종교 때문에도 힘들었습니다. 요즘도 한국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죠. 그런데 교회가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되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 그래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시죠?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교회들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못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예, 교회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살기 힘든 것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증명하지 못하면은 나는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도 이렇게 경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대학교죠.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초중고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딱 하루 그 시험 보는 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재수를 해야죠. 네. 딱 하루. 그것을 위해서 매진을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은 수시나 이런 거가 있다라고 그러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하루 망치면은 인생 끝이에요, 그냥. 네. 힘들죠. 여기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시고 여기 이제 젊은이들, 대학생들 같으면은 다 이제 그 과정을 거쳤는데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관문은 넘으셨네요. 예. 대학 들어가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졸업도 무사히 해야 되고 직장을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학점도 좋아야 되죠. 네. 그리고 언어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좀 해놔야 되고 경력도 쌓고 자격증도 좀 따고 대학교 다닐 때도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직장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더 하기 위해서 졸업을 늦추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자면 더 스펙을 쌓는 경우도 있고 어렵게 직장을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끝났나요? 아니죠. 또 시작입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오래 다녀야 되죠. 승진도 해야 되고 한국 사회에서는 승진을 안 하면은 결국은 낙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승진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은퇴할 나이까지 회사를 다니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 전에 정리해고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됩니다.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를 가려고 해도 여러 가지인데 안 맞죠. 그러면 이제 퇴직금이랑 모아놓은 거 다 털어가지고 프랜차이즈 통닭집을 합니다. 안 해던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있던 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나는 젊고 아이들 돈 들어갈 건 많고. 그러니까 또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원하지 않는 잡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한국이 1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 다니는 얘기를 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 가운데서 어려움도 겪은 적이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가 힘들죠. 여기 있는 분들 주위에 그렇게 과정을 겪어오신 분이 이렇게 보이시면 옆에서 좀 격려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이렇게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세상 살기 힘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너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 나에게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여태까지 의지하고 네가 이것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라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시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문제점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라는 것에 초대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자만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잘 되나요? 유한한 인간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벌어야 되는 목표는 있고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방을 노려야죠. 그러니까 주식이 되든 뭐든 된데 똘똘한 거 하나 이런 거 한국의 얘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남을 사기쳐가지고 남이 피눈물이 나더라도 내가 잘 벌어야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내가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벌겠다, 높은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비판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거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복음을 적어도 교회의 초청을 못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오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 나가는 것을 이제 걱정하는 그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점점 먹고 살기는 좋아지는데 자살률도 높아지고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이게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지 않는다면 먼저 그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분이라면 마찬가지로 또 초대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냥 평안한가요? 다녀보시니까 평안하세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해서 믿지 않는 분들 같으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믿는 분들 같으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을 안 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우리 표현은 뭡니까? 띵가띵가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얘기하시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너가 육체적으로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 게가 아니라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몸이 힘든 거는 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거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멍에라는 건 동물에게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멍에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멍에를 매게 한 주인에게. 아시죠? 멍에는 잡아당기면 바로 그쪽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은 나에게 완전히 순종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믿고 제자가 돼서 나의 말대로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우라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생각을 볼 수 있겠죠. 먼저는 예수님의 살아가는 모습, 삶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쉼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뭔가 내가 자격이 돼서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예를 들자면 학교는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네가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죄 지은 모습대로, 낮은 모습대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나의 말에 순종할 때, 자복할 때 내가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때 또 하나의 우리가 사실은 과제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려면 우선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쩌습니까? 요즘 세상에 보면 정말 세상은 우리 교리, 기독교의 교리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포용심도 없고 독선적인 종교다. 그런 독선적인 종교, 포용심이 없는 종교는 별로 믿고 싶지 않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 종교 의식 조사를 해보면은 그 좋아하는 종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불교, 카톨릭, 그 다음에 기독교입니다. 별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일 내가 어느 순간에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불교나 카톨릭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 즉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즉 무엇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나도 네 거를 존중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전혀 반대입니다. 요즘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고 기독교의 부정적인 생각이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배우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멍해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뭐 홍수가 나고 뭐 폭풍우가 칠 때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말씀에서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구별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생각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따른다고 했을 때는 그냥 영적인 진리로서 맞는 얘기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행동에 따르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낮은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교회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삶에서 내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 쉼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일날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나는 모습을 네가 한번 살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네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그 행복한 쉼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순종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그 쉼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분들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완전히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감언이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하루를 쉬신 게 아니라
인간이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율법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회사나 뭐 학교 같으면 뭐 일주일에 뭐 5일밖에 안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지만은 100년, 200년 전만 가더라도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죽줘서 살자 일을 해야 돼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도 어때요? 예를 들면 노예제도가 있는 뭐 미국 같은 나라도 본인은 쉬고 노예들은 일해요. 이런 참 잘못 적용하는 케이스인데, 안식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3,500년 전에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루는 안식을 해야 된다. 엄청난 교리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안식을 중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멍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멍에를 앞에서도 이제 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멍에가 쉽기 때문에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소나 동물들이 매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 두 마리가 짝을 지어서 지은 그 멍에를 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한 마리는 그 경험이 많은 그런 이제 소고, 또 한 마리는 이제 추자, 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힘을 줄 때 대부분 그 경험이 많은 소가 대부분의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자는 그냥 거의 따라가는 수준, 별로 힘이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멍에를 매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멍에를 매라. 함께 매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매셨고 대부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사탄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그런 요구에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완전히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목표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남의 눈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또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로서 기본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죠. 행위, 즉 무엇이에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든 종교의 절대신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 절대신은 어떤 신입니까? 두렵고 어려운 신입니다. 왜냐하면 잘했어? 그래, 너 천국 가. 잘못했어? 벌 받을 각오해.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떤 도덕 수준, 거룩의 수준은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못 미쳤다고 또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단순히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그리고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본보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하면은 온유하고 그 겸손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거짓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나오라는 감언이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 그러니까 믿고 나를 따라와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의 분들에게 교회를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가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데?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 좋은 점이 뭔데?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중요한 이유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으면 사실 죽은 이후에 천국 간다라고 하면은 한 50년, 60년 후에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안 와닿습니다. 사실은. 예.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예.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예. 먹고 살만 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다 그 복 받나요?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흔한 말로 뭐 잘 되는 겁니다. 흔한 말로.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러면 뭐 그 돈 많이 벌고 다 잘 되나요? 아니죠. 예.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도대체 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것에 반응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가장으로서 뭐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뭐 장로로서 집사로서 힘듭니다. 회사를 다녀도 사업체를 운영해도 다 힘듭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습니다.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죠. 또 많은 경우에는 또 어디 가서 하소연할 할 때도 없습니다. 물론 가족도 있고 뭐 친구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를 함으로써 좀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진정한 궁극적인 가족 대신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와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라면 또 여러 가지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길로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 최선의 때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죄 지은 모습으로 갈지라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쉼을 줄 것이라는 말을 두 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쉬게 하리라 얘기하셨고 두 번에는 그리하면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그냥 다니기 때문에 저절로 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분이 있다라 그러면은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쉼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믿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겠다. 여러분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겉으로는 뭐 별일 없는 척 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냥 교회 나오면서 적당히 뭐 활동하면서 종교적인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쉼이 있는 행복한 삶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